오케이. 반갑습니다. 성탄절날 교회들을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을 보러 오신 평화의 길 식구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난곡사 지금 평화의 길 걷기로 2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물론 비싼 고춧가루를 써서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금 거의 1년 넘었죠, 목사님. 네, 1년 넘었어요. 예. 한강린역에서 목사님이 하도 그 기운차게 지세를 밟아놓은 덕에 윤석열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 잡아 넣으려고 계엄을 한 것 같아요. 예. 종교인들 보니까 백령도 작전에 피해자가 될 뻔했던 그 목사님이 저는 첫 번째 최재형 목사님보다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부터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땡목 박승복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좀 근황 조금 얘기해 주시죠. 한남동 정세를 조금. 네, 간단하게 좀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220일,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고요. 중간에 이제 쉬는 날도 좀 있고 좀 그래서 이제 220번 농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하고 명태균 그 두 사람의 녹취가 개봉되는 순간 요거는 이제 국회의 문제다. 국회의 문제에서 그래서 국회로 가서 농성을 하고 국민의힘이 또 안에서 또 국민의힘 앞에서 또 24시간 풀로 또 일주일 농성하고 그래서 탄핵이 됐어요. 14일 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또 한덕수가 또 문제가 있어서 어제부터 한덕수가 살고 있는 관사가 있는 소위 공관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어제 쥐새끼 한덕수를 탄핵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오늘은 성탄절이라 쉬는 날인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여기 난곡사에서 평화의 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자 그래서 그래 가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역사적인 하루다. 문명사에 있어서 그 성탄절날 절에 와서 스님과 목사가 같이 성탄절 기념을 하는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전무후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4시간 또 그 한덕수가 살고 있는 그 관사 앞에서 24시간 또 풀로 쥐새끼 한덕수를 탄핵될 때까지 그리고 구속될 때까지 또 거기서 또 서울의 소리와 함께 제가 또 농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서울의 소리 틀어보시면 한 10시부터 틀면 그 현장 방송이면 또 제가 나오는데 아주 내일은 굉장히 격하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아주 전문 용어, 고귀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굉장히 불안한. 그런 건데 속된 말로 쌍욕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 써가면서 이제 내일은 아주 격렬하게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 유튜브들 때문에 전문 용어를 안 썼어요. 근데 내일은 서울의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아주 강하게 이 한덕수 부인이 또 전보러 다닌대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내일은 또 제가 또 이 작업복 입고 가서 또 목사가 또 준엄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아마 우리 진우 스님이 10번째 시간이죠? 예, 10번째입니다. 예. 매번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면 더 재밌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종교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뵈면 진짜 나타나실 때 나타나 주셔서 너무나 이제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산에 영린을 딱 밟고
한 200일을 버텼더니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계엄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날 스님들이 성당이나 교회 가는 경우는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이 절에 오는 경우는 아마 지금이 역사적인 처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목사님이셔서 지금 난곡사도 이렇게 방문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목사님께 우리 이제 그 강의의 테마가 명화로 읽는 그리고 명화로 나누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불자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독교에서의 그림 한 장, 그리고 불교에서의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불교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을 골라주세요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뜸들이다 들어갈까요? 아니. 왜 그렇게 겁먹고 그러세요? 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언제 만들었어요? 예. 예. 제조가 남들은 목사님이 딱 찍어주셨어요. 돌아온 탕자인데 네. 렘브란트의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앉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렘브란트 오늘 성탄절인데 왜 갑자기 탕자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 중에 그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예수 탄생 그림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오늘 태어났냐?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구라라고 그래. 근데 사실 이 성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동지가 지나서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25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그 프레임이 이후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25일이라고 하는 건 그 로마에서 기리는 로마의 그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태양 축제일. 네. 네. 그 절기를 그냥 이거를 예수 탄생일로 하자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되면 온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위 상업자본주의가 난리를 치고 이때 뭐 대목을 봐야 되는데 요즘 뭐 대목이 없어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동방박사를 할까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탕자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탕자를 보게 됐고요. 헤어스타일은 전데 그 주인공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이 탕자비는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걸 갖고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은 이 친구는 뭐냐면 둘째 아들인데 뭐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밖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그 돼지 쥐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겨우겨우 얻어 먹다가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자기 자식을 아주 거룩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비록 뭐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그다음에 범죄하고 그리고 물론 살인이나 이런 걸 지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사람이라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렇게 품어주는 분이시다. 누가?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마치 또 예수의 모습으로 보는데 예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느님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 여기 화면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저도 이걸 원화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아마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나 뭐 그래요. 원화가. 저 뒤편에 흐릿하게 누가 보이냐면 큰형인 것 같은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큰형이고 둘째고 요위는 형수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 큰형인가? 사람들은 이 큰형은 네. 왜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보면 꼭 어두운 곳에 나쁜 애들이. 아니 나쁜 애들은 아니고 예 어둠의 자식들. 그냥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반대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우리 스님처럼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러는데 네. 제가 보기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릿하게 있는 애.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첫째 아들 같아요. 표정 보면 절대 안 반갑거든요. 이 둘은 지금. 아니 얘네들은 무심해. 근데 뒤에 있는 애는 굉장히 복잡해. 여자 같아 난 여기 여자 같고 이 형수들 같아. 형수들이 더 싫어할 수 있거든. 아, 그렇지. 형수들이 더 싫어하지. 제가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둘째 형수인 것 같아. 아닌가? 근데 요쪽에 요 표정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굉장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네. 제 그 컴퓨터에서 계속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조계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간장 어떤 그림을 곰곰이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한다. 예. 예, 사실 묵상이라는 말도 난 불교에서 나온 용어 같은데. 예. 근데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 친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마음이에요. 예. 돌아온 동생의 그리고 이 남루하기 그지없는 예. 냄새나기 그지없는 예. 그리고 굉장히 뭐 자기 동생인지 확실하지도 모르는 그 친구를 지금 아버지가 텁썩 아는데 그 손을 비춰서 손을 비출 수는 없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보면 꼭 손과 빛이 같이 이게 겹쳐지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정말 대단한 나. 근데 이걸 보면서 뒤에 있는 저 어수룩하게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 아직 뭐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럴 때 대비되는 거죠. 그냥 계속 끝없이 고뇌와 그리고 뭔가 이게 어찌 해볼지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그것을 살짝 넘어서 보다 좀 밝고 명랑하지만 그다음 질서와 그리고 자유와 그다음에 정의나 평화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그 속에서 품어지는 지금 탕자의 얼굴은 비춰지지 않잖아요. 굳이 쓸 필요 없죠. 그 뒷모습 그리고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인 것 같은데 무릎을 탁 잡고 푹 빠져 있는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저희 17세기 시대 정신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렘브란트는 1600년대 사람이니까 17세기에서 그때 비로소 소위 계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계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 과중에 있었던 것이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그 신앙과 현실, 소위 뭐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가장 훌륭한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는 더 훌륭한 그림도 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는 제가 이걸 최고로 치우는 이유가 그것이 농축되어 있는 그림. 본인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살짝 내 일도 있겠지, 내 것도 있겠지.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된 때가 옛날에 좋아된 게 아니라 한 15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10년쯤, 그럼 한 15년쯤, 2009년, 10년 어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목회자, 그러니까 종교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어간에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해,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비롯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때 뭐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그림을 제일 많이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그림을 택해 주셔서 역시 목사님이 그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으시구나라고 저 감탄을 했는데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법화경에도 나와요. 궁자장자의 비유로.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버전이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품을 원래 돌아온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는 항상 보면 사고 치고 나서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사고를 쳤을 때도 아니고 사고를 치고 나서 가장 힘들 때 결국에는 돌아갈 곳을 우리 여우가 자기 집을 쳐다보듯이 수구초심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의 마음이 우리 제일 남자들의 힘 빠진 모습을 보는 걸 등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 등의 모습을 이 따뜻한 햇살과 그리고 따뜻한 이 손에 그 따스함, 아버지의 손의 따스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고 그 빛을 가장 잘 나타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딱 탕자의 등에 딱 비추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비추는 걸 보면 역시 대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사님이 고르신 이제 사진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에서 이걸 보고 나는 참 불교 공부를 이렇게 좀 더 깊게 고민하게 됐다라고 목사님이 골라주신 그림은 이 시무도의 견적 부분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제 망우 다음에 나오는 견적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입전 수수의 부분을 굉장히 또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딱 한 장면만을 골라달라고 했더니 견적을 고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또 기류의 목사님이어서 입전 수수 부분도 넣습니다. 견적.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종교철학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복학을 해요. 복학을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인데 이 불교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2학년 1학기가 아닌가 보다. 3학년 1학기인가 하여튼 학교에선 배우신 거죠? 배웠어요. 그러면 됐어요. 학년 수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A 받은 학부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A 받았는데 불교 철학을 A 받았어요. 왜냐면 신무도를 공부를 하는데 그다음 아니 그 학기는 공부를 좀 해보자. 내가 공부 머리가 있는지 맨날 밖에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뭐 탁 가서 이제 맨날 이렇게 스포츠인인 줄 알았는데 속삭거리면서 조직하고 이런 것만 재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특별히 제가 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다 보셨죠? 예. 그 세대 아니세요. 다 젊으셔가지고 그러신가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못 보신 혹시 분들이. 우리 지금 땡목 박승복 TV 그다음에 맨발의 중년 TV로 지금 같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우리는 녹화 중계인데 여기 생중계로 가고 있는데 혹시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라는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아마 너댓 번을 본 것 같아요. 너댓 번을 보는데 그때 아마 제가 이 시무도 공부와 같이 할 때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순간 후다닥 뭐가 이렇게 확 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순간 다 시무도의 모든 소위 뭐 정수라고 그러나? 근데 그게 확 나한테 화다닥 다가왔고 그리고 그 학기 그 수업은 거의 이걸로 끝났어요. 이 그림 한 씬으로. 한 씬으로. 이거를 보는 순간 사실은 이걸 보는 순간 입전수수가 바로 그냥 이렇게 필름이 확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슉 빨려들듯이 입전수수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불가 쪽에서도 절집에서도 그런 거를 아마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원각경인가? 하여튼 그쪽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한 번에 쫙 그 일사천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결론은 어디냐? 입전수사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시장 바닥에 예. 시장 예, 앞에 예, 있는 예. 그거를 좀 기대했는데 이제 우리 스님이 갖고 있는 그림은 요거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은 그 시장 바닥을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는 이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였던 거죠. 한남시장. 뭐 한남시장이든 강남시장이든 어떻든 간에 그 시장통에 들어가는 그 모습 이제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각성된 그 자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가는 그 실존적 그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래서 그 어디든 간에 먼저 자기 발자국을 찾는 것. 이제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그 어간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히랍에 우리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잘 기억나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너 자신을 알라의 뒤에 보면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뒤에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저는 이 시무도를 보면서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는 확 뒤집어지면서 이 동양과 서양의 그 경계는 어디에도 없다. 그제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눌 뿐이지 그 경계는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누구든 간에 순간에 그 자기를 발견해내는 순간 그리고 자기가 되어지는 순간 그 자리는 어디 있냐? 입전수수에 가 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개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아까 우리 진우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가 한 말 중에 보니까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스님들이 비익 웃어. 그게 아닌데. 벌써 표정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잖아. 한마디 해주세요. 빠진 건 없고 저는 이제 심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림이 10장이어서 10우도라고도 해요. 예. 근데 심우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 심자를 알아요. 그게 아니고 소를 찾는 거예요. 소를 찾는 심우예요. 예. 그래서 소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찾은 다음에 뭘 하느냐, 입전수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찾으려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방금 얘기하셨던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거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찾는 거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게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지? 이게 첫 번째 발자국을 내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서양 철학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를 계속 질문해 보는 것. 그게 뭐예요? 의심해 보는 것. 그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에서 네가 안 하고 있는 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가? 이번에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 명령을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자칫하면 악마의 부하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이걸 딱 짚어주셔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입전수수가 되려면 사실은 그쵸. 그 전에 있던 견적이 있지 않으면
우리 절에서 얘기하는 발심 내지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심인가요? 네. 예, 회심. 회심. 예, 마음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입전수수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생구제는 더 이상 뭐 예, 일어날 수가 존재감도 없는 없고. 거죠. 그 오직 돈과 그 권력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것에 그냥 빠져버려서 그 부산 가야 되는데 왜 삼천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옆으로 빠져서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방금 스님께서 아렌트가 얘기했던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번역 자체가 한글로 번역할 때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악은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렌트가 아히만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게 인간이야가 아니고 왜 인간인데 생각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예루살렘 아히만의 책의 정수는 거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죽인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독일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수용소에 그 근무하는 독일인들이에요.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죽입니다. 가스실에 보내고 막 다 죽이는데 나와서는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한가롭게 노는 거예요. 그 영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물론 1시간, 2시간 전에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유대인을 죽였어요. 유대인과 그다음 집시들, 그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소수민족들 그리고 뭐 장애인들, 그 성소수자들도 다 죽였어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집시들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다음 장애인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여놓고는 나와서 아이들하고 해맑게 웃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 영화 자체는 막 그냥 이 두려움과 공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섬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잠깐 좀 얘기 더 해도 되죠. 예. 요즘 지금 우리가 내란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건 현장 그 707 특임대 친구들이 사실 그 친구들은 정말 이게 우리 다 덤벼도 한순간에 끝난 한 3, 4초면 끝날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어쨌든 그걸 다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그 태만히 하고 그러면서 전해 들은 소리는 빨리 우리가 철수할 수 있게 그 의결을 해달라. 의결하면 우리도 물러나겠다.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하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도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장갑차 왔는데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막 어떤 여학생인지 하여튼 여성이 막 제정신이야 뭐 이게 그러면 나는 뭐 니네는 제정신이야 나는 제정신이었어 뭐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그 뭐 쇼츠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군인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이번에 그 영관급들 중에도 상당히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일찍 종식시켰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의 분들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아마 2차 쿠데타도 아마 날아갔고, 물론 걱정되는 건 있죠. HID 친구들이 지금 한 35명이 행방불명 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나. 그 친구들도 지금 아마 굉장히 고뇌에 있을 겁니다. 자기 젊음을 다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그런 정말 이거 하여튼 뭐 격조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격조 있게 해주세요. 격조 있게 이 미개한 것들이 네. 한동훈이처럼 게시판에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 미천한 것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굉장히 천박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천박한 것을 넘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고품격의 사고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분들도 저는 물론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나쁘죠. 근데 거기서 화분 옮기는 걸 보면 예, 그게 본인들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수행하되 내가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된 게 그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 그림은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이 내가 뽑은 그래도 좋은 그림이 이렇게 네, 여쭤보고 싶은 그림이었다라는 걸 이제 좀 택한 그림입니다. 네. 아시겠죠, 목사님?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의 이제 그림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네. 현재 상황하고도 좀 겹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하시죠? 잠들지 말라고. 잠들지 마라. 같이 깨어 있으라.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자.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절의 용어로 따지면 상수 제자들 4명만 딱 꼽아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퍼질러 자고 있어. 야, 근데 참 이 그린 지오토 화가일 텐데 이제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그래도 광배까지 그려줬어요. 헤일로도 있어. 참. 근데 저는 여기 앞장서서 오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군인들을 데려오고 있는 그리고 그 대사장들의 그 사병들인가요? 사병들을 사병들, 데리고 오고 있는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네. 유다죠. 가론 유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적을 데려오고 있는 배반한 제자 가리옷 유다. 가론 유다. 근데 저는 조금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차라리 가론 유다는 지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만차 때 너는 네 일을 하거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론 유다의 소명 자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발칙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은 뭐 요 놈이네. 여기 베드로 같아 이게. 예. 널브러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겹치지만 이게 수대자처럼 이게 아주 굉장히 대자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편하게 잠자고 있는 이 모습. 예.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잠자고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말씀 자체가 깨어 있으라잖아요. 그렇죠. 나를 팔아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제일 여기서 문제 아들은 자고 있는 거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대로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거나 권력에 취해 있거나 욕심에 취해 있거나 프로포폴에 취해 있거나 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는 예수님께서 향후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취하지 마라,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라는 말씀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 그림을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의 살짝 이제 덧붙이면 조금만 덧붙이셔야 돼요. 조금만 덧붙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매주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이제 이번 주부터는 3시에 하는데 땡목 박승복 TV에서 이제 일요일날 제 방송을 해요. 개인 방송을 하는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의 법에 의하면 반란군들을 싸그리 죽입니다.
뭐 만약 그 어떤 성이 어떤 도시가 로마에 반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아예 없애버려요. 아,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몽고군들처럼. 예, 예.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나사렛 예수 사건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만 죽어요. 다른 그 추종자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예. 근데 예수만 죽어요. 왜 예수만 죽였을까? 도대체 예수만 죽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물론 이 그림도 그렇지만 이 그림은 아마 이 화가가 굉장히 신심이 뛰어나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보면 여기 예수의 그 뒤에 띠가 빨간색이고 예. 저 뒤에도 여기 우리 검은색의 빨간색 저 예. 뒤에 예. 따라오는 저 사람이 뭐 대제사장? 아마 대제사장 정도 될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빨간 옷 입은 사람들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예수의 그 지금 간절함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반열에 올라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동을 그렇게 포인트를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비전과 전략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는데 이 그림엔 좀 없고 사실은 제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그 비전과 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거든요. 저항하고 반영하는 반역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왜? 깨어있을 수 없는 게 그걸 따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지치거든. 힘들고 지친 이들의 모습도 가련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의 비전과 전략처럼 깨어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그리고 자기를 끝없이 그 길에 자기를 스스로 밀어서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그림이 살짝 한 51% 정도 동의가 되고 뭐 한 40%는 약간 마음에 안 들고 한 9%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렘브란트를 띄우고 지오토를 예. 예. 이름이 좀 그렇긴 네. 하네요. 예. 예. 근데 지오토도 아니 많은 그림이니까 예, 예. 한번 또 예. 제가 또 한 번 더 저도 그림을 이렇게 곱게 아주 오래 보는 타입인데 아마 이게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지오토 그림이 굉장히 다른 거는 굉장히 강렬한데 강렬한 게 없어요 지금. 예. 제가 언제 지오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오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제가 기억력이 지금 난 저 끝에 예, 예. 저 끝에 조그맣게 보이는 저 나무 저런 것들이 어떤 그 화가가 배치해 놓는 묘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저런 것들 나중에 한번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다 반응들이 너무 다들 졸리신 것 같아. 응? 반응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텐션을 좀 올리세요. 텐션을 올리세요. 예, 다음에 또 요 그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예. 자,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으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원래 본명은 아임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임사가 무슨 뜻이냐면 불살생. 그런데 별명이 뭐냐면 앙굴리마라예요. 손가락 목걸이.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그 잘못된 박사 내지는 사장 내지는 책사한테 속아서 이렇게 1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손가락으로 태우면서 이게 주문을 외우면 이제 네가 바라는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생천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9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00번째 나타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벌써 잡았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앙굴리마라의 엄마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앙굴리마라야라고 부르면서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너는 왜 멈추지 못하느냐라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앙굴리마라가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앙굴리마라의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99명의 살인자를 만나러 오는 아들이 그렇게 살인을 하고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엄마는 뭐가 걱정돼요? 예, 밥은 먹고 댕기나? 라는 그리고 나서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탁발 나갈 때마다 유가족들로부터 도를 맞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7일간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쫄쫄 굶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앙굴리마라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99명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 살인자의 승단 이럽니다. 그러면서 7일간을 아무도 보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7일 동안 사시가 되면 10시부터 12시까지 바루를 들고 한 사람당 7집씩을 돌면서 이렇게 일렬로 서서 같이 돌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비난을 같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앙굴리마라가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리고 승단이 받아들이는 걸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탁발에 음식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독이 올라서 매를 맞아서 앙굴리마라가 죽어요. 그 앙굴리마라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앙굴리마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관세음 보살님인데 어떤 관세음 보살님이냐면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죠. 이게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쁜 것들이 고였대요. 세상을 막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그 독이에요, 독. 그 독을 누가 마셨다? 관세음 보살님이 대신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삼키면은 죽게 되니까 목에다가 딱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파랗게 독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청경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루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마시겠다. 세상의 독을 내가 대신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99명의 살인자에게도 밥은 먹여야지. 그리고 나서 자수를 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수를 시켜야지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밥을 먹여야지. 그 무한한 자비심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 성모입니다. 예. 이 그림은 고려시대에 작가는 잘 모르겠는데 수월관음도예요. 근데 두 분이 앉아 계신 부분이 다들 암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여성성 또 아마도 성모님의 여성성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 너 입에 발린 말처럼 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 모든 곳에 신을 보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냈다? 엄마를 보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머니, 저는 지금도 신기하기도 한 게 항상 설날 아침 내지는 추석날 아침이 되면 송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잠을 잤는데 어머니들은 언제 자나 이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참 때 되면은 딱 먹을 게 딱 밥상에 차려져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신 같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성모님의 그림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그림 속에 우리의 어머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한테는 항상 깨어있는 어머님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리고 존경스러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마음들이 다 같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하고 어머님께 위안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 뭐 성탄절날 이 어머니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게 한독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긴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격렬하게 윤석열 뭐 김건희한테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욕을 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굉장히 센 욕했는데 여기선 우리가 또 격조와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욕을 잘하시냐고. 욕쟁이 목사. 물론 욕쟁이 목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그 증오가 이상하게 표출될 것 같아서 욕이라도 하는데 사실은 그 스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적 사랑이다. 저 악한 자를 하루속히 악으로 행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묶어서 다시는 저 악한 자가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적어도 인두껍을 쓰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최후의 모습까지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경계선에 있을 때 짐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걸 끌어들여서 인간의 범주 안에서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종교적 사랑의 행위고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리고 그 일당들을 징치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 그 아임사의 모습에 밥부터 먹이고 저놈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붙잡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이겠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싫은 소리하고 격한 소리하고 그러면 그 종교인들은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그래 봤더니 우리 진우 스님이 욕하는 걸 못 봤네. 근데 어떻든 품격과 격조가 그럼 나는 뭐가 돼? 있어서는 아니고 어떻든 근데 하게 되면 사실은 저도 이제 그 태백에 올라가서 혼자 이제 그 조용히 있으면 그 생각이 나죠. 왜 이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놈과 맞는 놈이 다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 욕하는 저도 좀 속이 좀 상하거든. 근데 그런 속에서 좀 저도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비록 오늘이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또 제가 또 그 한덕수가 사는 그 관사 앞에 가서 또 굉장히 큰 전문 용어를 쓰긴 하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런 마음이겠구나. 저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면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을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해 드리는 이유가 방금 저는 자비심이 그만큼 좀 없나 봐요. 김건희와 윤석열이를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악행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많은 어머님들의 자식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첫 번째 사건이 저는 좀 늦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 전에 알아챘어야 되는데 12구 참사 때 네. 이태원에서 죽은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하고 부검을 해서 마약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그것
그 기사를 보고 이놈들은 진짜 끌어내려야 되고 단기간에 당장에라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위패도 없이 영정도 없이 그거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따라붙질 못합니다. 그러면 추억을 우리가 공유를 못해요. 그러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차단시킨 거예요. 이번 계엄 때도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그냥 땡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1, 사망자 2, 계엄군 1, 계엄군 2로 역사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있고 방송이 있고 우리가 서로 존중했던 우리의 부대, 강철부대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는 추억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영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아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1000번 만번 지지해 드리고 그리고 그게 오늘 같은 날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특히나 한국에서는 생일날 뭐 먹죠? 미역국 먹잖아요. 왜 미역국 먹겠어요? 어머님이 제일 고생하셔서 그렇거든. 태어난 놈 먹이려고 미역국을 끓인 게 아니라 낳아주신 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의 슬픔이 이제는 제발 그칠 수 있게 목사님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클로징 멘트 하시죠. 클로징 멘트. 예. 제가 이제 만약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했으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고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 그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실현을 하다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 그 기득권자, 이득권자들에 의해서 잔혹하게 처벌당한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러나 예수의 꿈은 예수가 꿈꿨던 그 세상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웠고 그 싸움이 지금 21세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미역국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잔치는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엄마를 위해서 한 잔치가 100일 잔치였어요. 그래서 100일 또 아이를 생산을 하면 그 아이 엄마에게 100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 민족에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이 아이를 생산하고 나서 100일이 돼야 정상적인 몸으로 원래 건강했던 몸으로 되돌아온 시간이 또 100일이어서 그 100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머니를 위한 날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고 그다음에 함께 기뻐했던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네. 생일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수님 생일 축하 케이크. 네. 네. 케이크 주세요. 네, 케이크 주세요. 아마 이것도 자, 케이크. 지금 우리 땡복 박승복 케이크 TV하고 우리 야단법석 TV 그다음 맨발의 중년 TV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절에서 예수님 생일 잔치 하는 건 이게 아마 유사 이래로 네, 오늘 제가 여기가 하겠습니다. 처음일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메리 놓고. 크리스마스. 네.
야, 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싼 걸. 응? 예. 아니 언뜻 봐도 예. 굉장히 고급진 생일 케이크를. 아, 예. 야, 이게 종강. 자, 자, 같이. 아니, 같이. 촛불을 꺼야 되는데. 자, 예. 촛불을 같이 꺼요, 우리. 아니. 촛불도 같이 가.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이거 찍었어요? 예. 자, 우리 커팅 하겠습니다. 울라프는 좀 울라프. 울라프는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옆에다 놓고. 놓고, 예. 자, 보이게, 그렇지. 예. 자. 자, 같이. 예. 자, 자, 예.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야, 생일 케이크는 야. 아마 역사상 예. 처음일 됐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번에도 내년에도 할래요? 그럴까요? 예. 내년에 어때요? 오케이, 내년에. 그 전에 부처님 오신 날도 한번. 예.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하삼미 교회에서 네. 그래서 저기 끝나고 나서 저기 뭐 나 많이 바빠 그날. 그러면 안 와도 돼. 예.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일 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의 중년 TV, 그다음 그 땡봉 박스목 TV, 그다음 야단 박사 TV. 예, 감사합니다.